참 예수님, 범죄를 저지를 때 말이죠. 혼자서 하는 것을, 혼자 죄를 저지른 사람을 혼자 일을 꾸미고 혼자서 죄의 결과까지 만든 그 사람을 단독범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범죄는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공범이라고 그래요. 무슨 범? 여럿이 죄를 저지른 공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이 만든 그 계획된 범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 협력하여 만든 그런 공범들의 작품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답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공범 중에서 누가 주범이냐, 누가 협력자냐, 이런 걸 떠나서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러면 예수님 죽음에 관여했던 죄를 지었던 인간들이 누구누구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유다스? 예, 당연하죠. 또 누구요? 바리사이, 바율법학자, 또 백성들, 또요? 공범이 딱 그렇게 세 부류예요. 제가 짧게 그 공범자들의 이름과 무슨 죄를 쳤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도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여러 공범 중에 모양은 다르더라도 공범이 아닌가 묵상하는 것이 성지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사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분의 죽음에 관여했던 여러 공범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기여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대사제들과 원로들, 대사제들은 사두가이파 소속이에요. 유대는 사두가이파가 있고 바리새이파가 있죠. 바리새이들은 정치에는 관심 없어. 오로지 율법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거 어기는 사람이랑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이 사두가이파들은 대사제들이 사두가이파에서 나왔는데 이 사두가이파들은 정치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를 늘 항상 등에 업고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았고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어저께 복음, 그저께 복음에 보면은 평일 복음에 보면은 그저께 복음이 뭐였느냐? 죽은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거였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야말로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복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평일 복음 완전히 의회에서 사두가이파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을 내려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거룩한 이 성전과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고 하면 분명히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럼 우리 유대 땅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럴듯하게 마치 성전을 지키고 유대 백성을 지키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다.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주범입니다. 공범 가운데서 주도한 주범이 바로 대사제들과 원로들. 예수님 처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험 인물로 보였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듯이 사두가이파들은 뭐 가지고 돈을 벌었느냐? 성전세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으면서 성전을 드나들게 했고, 그리고 장사꾼들에게서 받은 자릿세를 깡그리 자기들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돈 주머니를 가로막는 그러한 위험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시키고 마귀를 떼어내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니 이건 모든 백성이 저 사람을 지금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다.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저 사람 때문에 만일에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은 그거를 왜 진정 못 시켰더냐 하는 그 죄명으로 우리를 분명히 대사제 자리에서 추방할 것이다. 그래서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죽음 순환사의 공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유다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다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기면 얼마를 주겠소? 유다는 스승을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인 은전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 옛날 에집트로 팔려간 누구예요? 요셉이 은정 20냥의 형들이 넘겼듯이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심은 인간을 눈멀게 합니다. 돈이 바로 하느님인 사람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신앙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 그래서 돈 때문에 밀고와 배신과 청부, 살인은 이 세상 어디서나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유다스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어야만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입맛에 딱 맞게 늘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자판기로 하는 사람들이죠. 돈 넣고 지 입맛에 만든 거 누르기만 하면 털커덕 하고 튀어나오듯이 이 자판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 것보다 늘 하느님은 밑에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튼 유다스는 노예 한 사람 값인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공모자는 누굴까요? 12 제자였습니다.
12사도였습니다. 솔직히 12사도는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12사도의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차 있었느냐? 저 양반 쫓아다니다 보면 한 자리 할 거다. 저 양반 능력을 봐서는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아무리면 그냥 내치겠느냐? 도지사 자리를 하나 주든지 국무총리 자리를 하나 주든지. 12 제자들은 현세적인 출세를 꿈꾸며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제자들의 스승님이 체포되자 이제는 자신들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불똥이 자기들한테 떨어질까 봐 하나같이 도망을 칩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라도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여 년 전 우리 신자들을 밀고 한 사람들이 교우들이었습니다. 배교자들이 같은 교우들을 밀고 했던 겁니다. 옛날 순교자들이 주로 하느님을 배반했던 신자들에 의해 밀고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에 있던 교인들 중에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독재를 끊임없이 계속하려면 몇 개만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종교를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 언론을 장악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을 잡으면 됩니다. 언론이랑 학생들은 무력으로 잡았는데 다른 종교도 다 잡았죠. 불교도 잡고 개신교도 전부 다 어용으로 만들었는데 이 눈에 가시인 천주교만 까탈스럽게 얼마나 대항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부님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 시절에 천주교 신자 공무원들, 천주교 신자 행세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처에 가서 돈 주고 신상 카드에 있는 거 천주교 지워달라고 한 사람도 저는 압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출세하는데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까 봐. 그러나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나 천주교 신자요 하고, 비록 그분은 출세는 세속적으로 못했을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천주교 신자임을 밝혔던 교인은 세상의 삶은 짧았지만 지금은 성인 성녀가 돼서 천국에서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공범 중에 하나는 성난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그 수많은 기적을 눈에 봤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렇게 철저하게 망언을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배반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불과 얼마 안 돼서 돌을 던지면서 죽여라, 죽여라 바뀝니다. 군중은 우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아까 얘기 나왔죠. 공범 중에 하나 빌라도. 오늘 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자기 양심으로 보면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몇 번인가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만. 그래도 빌라도는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랬다면 아마 지금 성 빌라도가 돼 있을지도 몰라. 근데 빌라도는 뭐가 두려운 겁니까? 만일에 내가 이 사람을 놔줬을 때 폭동이 일어나서 그 얘기가
로마에 전달이 되면은, 동양 보고가 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죠.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까봐 예수님을 결국에는 불의에 맞서서 의로움을 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니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발랍바를 죽여라. 예수님을 기득권 수호, 돈 욕심, 비겁함, 정치적 출세를 위해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사제와 원로들, 유다스, 12제자, 성난 군중들, 빌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인간들의 죄악의 공모 작품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주간에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저 주님은 남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